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조금 일러서 조금 어색하지만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함께 나누지요. 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메리라는 단어는 즐거운 혹은 기쁜,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고 마스, 라틴어로 미사를 뜻하는, 그러니까 예배 혹은 감사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즐거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 예배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네, 기독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앞으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10년대에 들어서 영미권에서는요, PC주의, 즉 차별을 없애는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언어에서 차별적인 남녀 차별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자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비롯한 많은 종교들의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이 특정 종교를 너무 드러내고 있고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그러한 인사를 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간 허황된 주장인 것 같지만요, 이 차별을 금지하는 또 젠틀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현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해피 헐리데이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애플 스토어입니다. 이게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다음 사진요. 유니클로라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합니다. 다음, 코카콜라죠.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음료 코카콜라. 하지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빨간색 원 밑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스타벅스 마찬가지로 해피 홀리데이, 홀리데이 기프트 세트를 이렇게 사용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줄을 이뤄 앞장서서 이러한 광고로 크리스마스를 지우고 있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뉴욕에서 버스 광고에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모든 관공서와 모든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건드려도 겁이 안 나는데 이 분들은 안 건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팝 가수, 예, BTS. 네, BTS가 나오는 광고에도 이렇게 해피 할리데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부정되고 흐려져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관점과 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이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온 세상이 행복을 외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24일이 되면 성탄 축하 행사도 준비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 성탄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좀 질문으로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나신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괴로움과 환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잉태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내가 될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약속을 한 상태인데 아내가 될 사람이 동거하기 이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셔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일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했다라고 정죄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왕이 나심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죽은 아이와 또 그 부모와 가족에게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많은 아이들의 희생과 또 그 가족들에게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괴로움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 본인에게도 이 땅에 오심은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잘 보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멸시와 천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의 죽음이 확정된 이 탄생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렇게 확정되어져 있다라면 내일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자녀가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다라면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냥 기쁘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운명의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떠하셨겠으며 또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또 헤롯에게 살해당한 유아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과 그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이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을 결코 즐겁다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일상은 예수님의 잉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이제 너무나 특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맞이한, 가장 위대하게 그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윗 왕의 27대 손입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왕의 핏줄이지만 그 핏줄이 무색하도록 망해서 몰락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정한 왕을 다시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흔치 않은 내용이어서 의아했지만 부탁에 따라서 묵상하면서 그렸는데 그 결과물이 이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외로운 길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니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표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이 결코 평범하지도 않고 또 외롭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 위대함과 그 특별함은 준비하는 아주 놀라운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 목사라는 직분을 굉장히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부유함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목사잖아 라고 하면서 참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와
또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그 길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고난당한 사람은 또 있었지요. 바로 살해당한 유아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살해당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헤롯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행위는 헤롯으로 대변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어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주도 감귤농장에서 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20대의 젊은 소방관 고 임성철 소방장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80대 노부부를 화재에서 잘 대피시키고 불길을 잡으려고 뛰어들었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칭송하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이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유아들의 죽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탄 마귀의 악한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단언하건대 우리 주님은 기꺼이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기꺼이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또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함으로, 기꺼움으로,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려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우리의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때로 부담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날을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합시다.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이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정말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